아멘. 주님의 은혜로 오늘 이 수예배를 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십자가의 영적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좇아서 하셨던 가장 핵심된 그 사역은 십자가 사역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를 빼면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크나큰 은혜요, 복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오늘 말씀처럼 이 영생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그 십자가를 깊이 한번 묵상을 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의 그 십자가만을 그는 자랑하겠노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십자가를 알기 전에 바울이 예수를 알기 전에는 그는 자기 것을 자랑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가운데 그가 비로소 깨달은 것이 있었지요. 다름이 아니라 그 전에 그가 그렇게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엇으로 느껴졌다고 되어 있습니까? 다 배설물처럼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십자가만을 증거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노라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안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행하실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을 쭉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핵심의 말이죠. 그 심판의 핵심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 모든 민족을 주님 발 앞으로 다 모아놓고 주님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대로 보니까 오른편에는 양을, 왼편에는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그죠? 완전히 의인과 악인을 딱 가르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예. 딱 갈라가지고 오늘 우리 말씀 끝자락 맨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각각에게 행하실 심판이 뭐냐 했더니, 악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염소와 같은 악인들에게는 영벌을, 그리고 양과 같은 의인에게는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게 핵심 아닙니까? 그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핵심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십자가의 영적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에는 어디에도 십자가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근데 왜 제가 제목을 십자가의 영적 원리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았을까? 기도하는 가운데에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십자가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국 여러분, 양이든 염소든 그것을 구분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은 의인의 자리, 한쪽은 악인의 자리, 그 양쪽으로 정확하게 딱 갈라지고 구분하시는 그분은 바로 주님이시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예. 우리끼리 니는 양이야, 니는 염소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양과 염소를 정확하게 구분하실 일은, 판단하실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셔요.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실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그죠?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 끝자락에도 의인에게는 영생의 선물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도, 사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를 가르칩니다 하셨죠. 그죠? 나를 증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결국에는, 그죠? 말씀의 그 모든 핵심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 거죠. 그죠? 우리 주님이, 생명 되신 주님이 오셔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선물이, 그 은혜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영생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가장 핵심되는 사역이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거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영생을 우리가 받으려면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지 않으면은 영생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는 경험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있잖아요. 32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다시 보시면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글자가 들어 이제 마지막 때에 그죠? 예, 행하실 일인데 여러분 보다 좀 더 명확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오셔서 어떤 이 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가 그 내용 여러분 우리 계시록 20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계시록 20장 11절 불러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입니다. 11절부터 여러분 15절까지 말씀 함께 볼게요. 계시록 20장 11절부터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바로 이 백보자 심판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셔서 행하실 이 심판의 내용이 정확하게 지금 요한계시록 20장에 지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 그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고도 말씀하십니다. 곧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본문에 이른바 여러분 이 염소에 해당되는 악인들 그들은 누구인가 했더니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의하면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죠.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결국 영원한 불못에 여기 지금 영벌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시록에서는 어디였습니까? 그게 불못이었습니다. 그죠? 그 불못에 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재림주로 오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로 구분하셔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그 행위대로 판단하셔서 그대로 여러분 심판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바로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사실은 양은 누구며 염소는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을 이제 우리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양과 염소는 다른 모습을 취하거든요. 우리 신앙의 핵심이 십자가라면은 마땅히 양과 염소를 우리가 판단할 때 주님이 판단하실 때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시겠냐라는 거죠. 물론 그 행위대로라고 말씀도 하셨지만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그 행위대로가 뭘까? 이게 단순히 여러분 오늘 뭐 본문에 보니까 뭐 지극히 작은 자 그 한 사람에게 그죠? 먹을 것도 주고 헐벗었으니까 입을 것도 주고
뭐 돌아보고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고 이런 말씀을 쭉 하시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 열심히 우리가 구제를 많이 하면 되겠구나. 열심히 그 봉사를 하고 많이 섬기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부분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니겠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제를 하고 여러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비단 우리 기독교뿐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모든 그 이른바 이 단체들 중에도 사회 단체들 중에서도 그죠? 신앙과 상관없이 열심히 구제하고 봉사하고 남 도와주고 하는 구호 단체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기독교가 아니래도 여러분. 구제는 다 합니다. 많이들 합니다, 여러분. 봉사도 많이 하고요. 섬기는 일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우리가 재림지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야 될 것인가 라는 거죠. 더 궁극적으로는 단순히 구제, 섬김, 구호, 봉사 그런 차원을 넘어서 더 궁극적으로 나아가기를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여러분 섬기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여러분. 물론 누군가는 여러분 자기 의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그 공로로, 공명심으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거를 우리 주님이 중심을 모르시는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의로 하고 자기 공로로 하고 자기 공명심으로 행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왜?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구호단체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하고 있는 일이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모든 행함에 있어서 그 목적과 그 뜻이 다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 있어야 되죠. 맞습니까, 여러분? 나를 과시하고 나를 드러내는 쪽으로 맞춰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이 일조차도 우리의 이 본성으로는 한계가 있고 본성으로는 여러분 이런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럼 뭐가 필요하냐 했더니 더 근원적으로는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 갈 때 이 일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말씀의 핵심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이렇게 딱 마지막 때에 오셔가지고 가르친다라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이게 여러분 단순히 먼 미래에 행하실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의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볼 테니까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 39절부터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요.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셨을 때에 주님의 좌편과 우편의 강도가 동일하게 십자가에 달려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좌편 강도와 우편 강도가 주님한테 대하는 그 말이 완전히 딱 나뉘어지는 것을 보지요. 39절에 그 좌편 강도는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면 너도 구하고 우리도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믿어줄게. 라고 했었고, 우편 강도는 그 말을 듣고서 오히려 그 좌편 강도를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너나 나나 우리는 그 지은 죄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마땅한 어떤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시다. 이 예수님이 행한 이 모든 것은 다 옳은 일이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죠? 자기의 죄를 고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우편 강도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오늘 이 지금 읽은 이 누가복음 23장 말씀 속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중간에 두고서 좌편과 우편이 완전히 쫙 갈라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좌편 강도는 염소였습니다. 우편 강도는 양이었습니다. 비록 살아생전에는 둘 다 강도짓을 하는 악한 짓을 행했지만은 그러나 죽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우편 강도는 자기 죄를 고하고 회개하며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구했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우편 강도의 고백을, 그 중심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양과 염소가 지금 갈라지고 있는 지점이, 양과 염소를 가르고 있는 그 위치가 어디냐라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 위였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게 너무나 여러분 극명하게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 그렇구나. 결국 염소와 양이 구분이 되는 지점은 다른 데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였구나.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는 이게 양인지 염소인지 분간이 안 됐는데 십자가를 지는 딱 그 시점에 오니까 비로소 딱 갈라지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는 뭐라도 다 같이 하는 것 같은데 딱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시점, 그 순간에 딱 오니까 갈라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우리의 신앙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 신앙이 가짜 신앙인지 진짜 신앙인지 분간이 잘 안 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중요할까요? 다름이 아니라 십자가에서는 그 어느 것도 여러분 숨길 수 있는 게 없지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자리에서 남김없이 다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는 이리도 감춰보고 저리도 숨겨보고 저리도 은폐해보고 위장도 해보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까지 그 자리에 딱 서면은 다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피로써 양인지 염소인지가 확연하게 딱 갈라지는 그 지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리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자리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가 자기 부인, 두 번째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 두 가지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성결되지 않고서는 여러분, 그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따른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껍데기로는 예수를 쫓을지 몰라도, 예수를 부를지 몰라도 결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부인이 될 때 비로소 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나를요?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되지요. 우편 강도처럼 말입니다. 그전까지 내가 강도인지를 몰랐다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지를 몰랐다라는 겁니다. 근데 비로소 자기 부인을 하다 보니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죠. 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겁니다. 그죠? 그게 고백이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오직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 십자가에서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 십자가를 통과할 때 비로소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내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경험한 자라야지만 비로소 뭐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뭐예요? 바로 십자가를 통과할 때 이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내가 입었기 때문에 그 말은 뭡니까? 나도 이전에는 내 앞에 서 있는 저 사람처럼 지극히 작은 자였다라는 겁니다. 죄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비로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이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게 진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십자가는 어떤 모양입니까? 십자가는 수직적인 부분과 수평적인 부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왜 십자가가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느냐? 먼저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죠. 바로 그러고 나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거겠죠.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할 수 있다는 것이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은혜를 받아 누린 사람이 비로소 내 옆에 있는 우리 주님처럼, 주님은 자기 의로 자기 뜻으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은,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껏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셨습니까? 도대체 내 십자가가 뭘까? 주님은 자기 십자가 지라 그러시는데 도대체 내 십자가가 뭐야? 아유, 저 마누라인가? 저 남편인가? 저 자식인가? 예? 아니면은 교회에 맨날 내랑 티격태격 싸우고 있는 저 김집사인가? 박집사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십자가가 아니라 여러분, 내 십자가가 아니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것,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본성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내가 앞서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내 원이 앞서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앞서지 않습니까? 내 주장이 앞서지 않습니까? 내 계획이 앞서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본성대로 그냥 사는 모습이죠. 겉으로는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내 뜻대로 사는 자의 모습이죠. 그거는 내 말대로 사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런 사람은 오늘 본문처럼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제할 수가 없어요. 껍데기로 겉으로 돕는 척하고 내 의를 드러내고 도와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자기를 부인할 줄 알고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아는 그런 중심이 되어 있다면은 그 사람은 비로소 뭐죠? 하나님의 그 국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 자가 비로소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중심으로 국률이 여길 수 있는 자리까지 또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시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주님 말씀처럼 내 십자가를 여러분 지는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순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되는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항상 순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자가, 그죠? 이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내 계획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간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서 주님의 그 선하신 뜻 가운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뭐냐면 우리 말씀을 하나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에스겔 34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에스겔 34장 17절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 34장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왜 제가 마지막으로 이 에스겔 34장 말씀 보자고 했냐면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여러분 오늘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하고 다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레미야로 오셔서 행하시는 그 일이 에스겔서에도 이미 예언되어 있는 대로 내 양을 찾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내 양을 찾기 위해서. 그냥 찾기만 하는 게 아니라 찾아서 어찌하신다고 했습니까? 그들에게 좋은 우리를 주고 좋은 울타리와 좋은 꼴을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을 지키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돌아보는 그 모든 일을 내가 할 것이다. 바로 이런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잃어버린 양이었고 주님이 오매불망 찾기를 원하시는 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왼편에 구분해서 따로 빼내오셨던 그 염소는 누구였느냐? 마지막 그 16절 하반에 보니까 그들은 살찐 자였고 강한 자였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그들을 없애버리겠다라고. 살찐 자와 강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십자가를 지기를 싫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온통 자기 의와 자기 열심과 자기 공로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별로 필요가 없는 자들. 하나님은 그저 자기 의와 자기 주장과 자기 소원을 그냥 옆에서 들어주고 행해주는 정도? 자기가 우상이 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은 그저 옆에서 보조해주고 도와주는 정도. 바로 그런 자들이 여러분 에스겔 말씀대로 살찐 자와 강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사실은 주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자들을 우리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영원한 벌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시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바로 그런 자들에게는 영원한 상급으로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우편 강도처럼 주님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저의 귀에, 여러분의 귀에 응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이 세상은 주님과 동행하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